한 해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사랑 주님의 감사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가서를 큐티하고 있는데 이 아가서를 읽어보셨나요?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가서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신부된 교회의 한몸되는 사랑, 이것이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랑 되신 주 하나님께서 신부된 교회와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혼인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그 고집스러운 진정과 그 실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어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 구절로 꼽는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내가 오라 날이 이를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돌에 새기는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셔서 율법을 주시는 이것을 남편과 아내의 결혼 사건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우리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구절로 여기고 계속해서 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구절은 밑줄이 쳐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아는 것, 이거는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으로 서로 안에 존재하는 사건은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성경의 마지막 책, 역사의 마지막 부분도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아가서는 신랑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의 한몸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가서를 생각해 보면 이 저자가 솔로몬인데, 여러분 다윗이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때 잉태된 아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제 범죄한 태에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되어지고 수많은 왕비 중에서
여러분 이제 노예와 같이 그렇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포도원에서 1만 죽도록 해서 얼굴이 검게 걸었고 옷은 낡아 빠진 옷을 입은 이 술람이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가스입니다. 이 아가스는 사람들이 딱 비판하기 좋도록 기독교를 비하하기 좋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아가스가 성경이 될 수 있어 라고 폐마할 수 있는 흑성투성이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가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늘에 이제 태양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아가스입니다. 차근차근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어가면서 강의하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매주일마다 토론하고 또 목장 위로 모여서 토의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구성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에 신랑이 이렇게 신부를 향해서 결혼하기 위하여 준비된 신부를 향해서 7절부터 16절은 대부분이 결혼하기 직전에 이 신부가 단장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7절에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면 여러분들은 정서적으로 와닿습니까? 저를 향해서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고요. 여러분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신부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혼에 대한 말씀인데 주님께서 교회된 신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조차 우리 중심을 보면서 이 문제투성이 허물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흠이 없이 어여쁘고 아름답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술람이 여인이 정말 흠이 없을까요? 술람이 여인이 정말 아무 흠이 없이 티 없이 아름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로 얼룩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희게 씻기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그 중심된 영광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를 형제로 삼으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제로 우리 주님의 형제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것입니다. 죄된 결핍에서 솟아오르는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그런 인격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는 담이 없는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도록 우리를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신부된 교회를 이렇게 빚어놓고 우리를 향하여서 흠이 없는 어여쁨이다, 아름다움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리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신부를 향하여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바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포근산에서 내려오느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바나와 선일 이런 단어 지명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헤르몬 산은 익숙합니다. 여러분, 헤르몬 꼭대기에서 내려오라, 또 사자굴과 포금산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현대인으로 살아가지만 자고를 내서 사는 높고 높은 고독한 삶에서 나와 함께하는 삶으로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혼자 잘난 척하지만 공부한 척하지만 치열한 생존의 먹이사슬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 누구냐면 사자와 표범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군림하기 위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먹이사슬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이 인간의 먹이사슬 구조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어디로 내려오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 다시 말해서 성전된 삶으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풍성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신부된 교회의 삶의 원리가 되도록 이 자리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높은 곳은 언제나 교만하고 허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속하지 않는 높은 곳에 살려고 합니다. 전로역정을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한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로역정을 읽어보지 않는 분들은 꼭 한번 전로역정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허영의 시장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치와 허영으로, 물질적 부여로, 방탕으로 낙을 삼고 살아가는 이 허영의 시장, 이것이 세상이라고 여러분 전로역정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 안에 쉼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그 속에 녹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폐물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여러분 사자굴과 포굴과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추락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런 삶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의 지성소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 현장에 나오는 여러분들이지만 이곳이 각자 다른 장소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따라서 이곳이 다른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곳이,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질성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외모나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이 성소로 나오셔야 하고 이 성소는 여러분의 심령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신랑이 신부된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하면 주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굉장히 강조되어지는 부분이죠. 일관되게 흐르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9절에 보시면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이렇게 됐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작은 동산이요 깊은 우물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의 친여동생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누이라고 왜 부릅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아가스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경을 쓰고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안경을 쓰고 보아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냐 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과 술라미는 아담과 하와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우리가 주님과 교회된 우리를 보여주는 이런 투영해주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내 누이 내 신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여러분 갈비뼈가 쓰러지고 심장이 파열되어서 예수님 죽었습니다. 그 흘리신 보혈과 십자가의 찔리심을 통하여 신부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거리서 2장 11절 보면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나의 형제는 왜 나의 형제로 그렇게 부르냐 하면 신부로 삼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하여서 한몸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적 신부로 상승시키시고 영광을 주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 피 흘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까지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와 연합하여서 한몸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내 누이, 내 신부야 하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신랑은 이런 신부를 향하여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워 쓸 줄 모르는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빼앗겼고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고 낙양 한 푼보다 향기롭다고 진술하고 11절에는 결혼하는 한몸되는 부부가 이제 나타내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여서 이런 신부와 신부된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지고 해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어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합목 같이 인위적으로 뿌려대는 한 품이 아니라 이런 자연스럽게 이제 풍겨 나오는 백합목 같은 그런 은은한 향기가 있고 13절 14절에 보면 내면의 그 질서의 아름다움 신부의 그 인격의 내면의 질서의 아름다움 열매와 꽃들과 귀한 풀로 모든 귀한 향품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사랑으로 하나됨에서 오는 그 내밀한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 인격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기쁨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신부된 교회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12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신랑이 표현합니다. 작은 동산이요 깊은 우물이요 봉한 쇠미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잠겨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는 물이 흘러서 사면으로 퍼집니다. 여러분 이 신부는 작은 동산과 같아서 바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동산은 금지된 동산입니다. 그것은 오직 신랑만을 위한 비원입니다. 오직 신랑만이 그 동산에 들어가서 덮개를 열고 물을 마실 수 있고 신부가 준비하고 갖고 온 신부가 준비한 열매를 오직 신랑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신부의 순결함입니다. 이 신부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신부인 그녀가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온갖 꽃이 나무하고 향기로 가득한 동산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여인으로 당장하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여러분 계핍에 이제 탐욕으로 얼룩진 그런 여인이 아니라 정말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결핍이 사라지고 그 풍요로움이 그 안에 가득한
그래서 그런 신부로서 주님과 연합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전하는 것, 그것이 신부된 교회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신랑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신랑을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정철되었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신부가 말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향기를 맡고 이 동산으로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사명을 가지고 동산을 가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수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섬기고 여러분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먹고 그 영광을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부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에 때때로 북풍이 불어옵니다. 남풍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북풍과 남풍은 여러분 해석자 우리 한글로 번역했지만은 우리가 북풍과 남풍이 불어오면 정말 이 북풍은 참 기온의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남풍은 태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 신부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백합화는 가시밭에 피어있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면 좌우로 흔들려서 그 백합화가 찔립니다. 그러면 아픕니다. 상처가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이 불어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 있고 때때로는 인생의 고달픔으로 살아갔지만은 그리스도인이 그 속에 주어진 그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더욱더 드러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아픔 속에 있지만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여러분 상처를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용납하고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의 그 기쁨, 사랑의 그 놀라운 부유함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이런 그리스도인의 신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 되어짐을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과의 이 놀라운 하나됨의 이 동산에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그 주님의 부유하심과 그 영광과 그 사랑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이 신앙의 핵심임을 우리가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적용점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보통 말씀드리지 않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속에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적용의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보셨는데 우리는 달빛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달빛 소나타입니다. 태양이신 주님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 이제 우리가 빛은 받아서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서 이 세상에 아가페의 사랑을 전하는 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보름달과 같이 이 어두운 세상에 사랑이 결핍된 이 세상 가운데 욕망과 탐욕에 응유리고 찌그러진 사랑이 아닌 것에 목숨 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막전낸 찐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당시에 최고의 카피라이터인 이 만재씨가 50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심하여서 적은 책이 막전낸 찐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제 간증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대단한 완벽입니다. 나는 이 나이껏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아무것도 베푼 것이 없다. 누구에게도 져준 적이 없으며 누구도 너희에게 용서해 본 적이 없다.
오로지 내 것을 확보하고 내 위상과 나의 안전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이를 악물고 아등바등 피땀을 흘려왔다. 여러분, 사자굴과 폭음 굴에서 내려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했는가?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오로지 자신이 아닌 남을 순전히 타인들을 신의 불신으로 이해하고 오로지 저들을 위해 십자가 흉틀에 매달려 사지의 못을 박히는 극행의 고통을 감내했다는 것. 그 저들 가운데 나와 같은 미물의 존재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안 뜨거워질 수 없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이 만주씨는 여러분 카피라이터 이제 여러분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 사람은 꼭 책을 펴내는데도 포스트를 하는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여러분, 최고의 이 카피라이터인 이분은 이 감정을 적고 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막 쪄낸 찐빵처럼 부드럽고 해맑은 따끔따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찐빵은 쪄내어서 오래 두면 딱딱해집니다. 막 쪄낸 찐빵에서는 그렇게 주님의 따끈따끈한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동산은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고 했고, 이 에덴은 우리 속에 건설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성전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자녀와 대화하면서 들풀 하나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기쁨을 나누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일상생활에 돌아가면 여러분 삶에 주님이 없는 그런 삶이 한국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은 성화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존재하는